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백성 맞아라 온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주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헤이 헤이 같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오 함께 찬양하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춤추며 우리 예수님을 축하합시다 하나 둘셋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He's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Call upon his name, sing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Oh, lift up your voice and sing to him. Sing, Jesus, beautiful Savior, my awesome Lord, King and my God.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name above every name. Oh, sing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Sing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2월 24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미가서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서론과 1장에서 3장까지. 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해당되는 미가서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뭇 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말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예. 자, 현재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역사적 시점에 대해서 이제 연대기적으로 좀 어디쯤인지 항상 큰 그림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펴가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성경의 어느 역사쯤을 살펴가는가를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약 성경의 그 역사적인 흐름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지금 적혀져 있는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나머지 다른 성경들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추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가서 있죠. 시가서 5권 같은 경우 욥기는 아마 그게 족장 시대에 이제 적혔을 거로 보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기죠. 다윗과 이런 솔로몬이 있던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제 열왕기의 시기에 이제 적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상황을 잘 이해가면서 또 시가서를 봐도 충분히 또 그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책들이 지금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17권의 이제 책인데, 뭐 굵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도 열왕기의 시대와 포로 후의 시기, 이런 시기에 적혀졌거든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멸망의 시기에 가까울 때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다 보니 그 시기를 중심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법대로 처리가 돼서 결국에는 포로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 그리고 되돌려지는 그런 시기, 이런 시기에 이제 적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표를 잘 좀 숙지해 두시면 이제 구약을 한눈에 전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우리가 살피고 있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제 그 열왕기의 시간인데, 열왕기의 시간은 지금 거의 그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표에 보면 왕하고 KI가 적었고 대라고 CH가 적었는데,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열왕기 그리고 역대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라인에 적혀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제 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볼 때 항상 역대기를 참고해서 보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과 시간은 이렇고요.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의 이제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금 아시리아가 전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강자로 등극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힘을 뻗쳐 북왕국을 멸망시키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시리아를 이기는 그 바벨론, 지금 밑에 작게 적혀 있지만 이 바벨론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시대에 남유다가 결국 패망하고 이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이 분열 왕국의 시기를 지금 이제 살펴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 이렇죠. 늘 보던 거죠. 자주 보던 편인데 BC 931년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명의 왕이 BC 722년 아수르에 패망하기까지 약 210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끝장나는 걸 우리가 봤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 이제 20명의 왕이 BC 586년까지 약 한 350년의 역사를 유지하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 지금 분열 왕국의 시기에 두 왕국이 나뉘어지면서 이야기가 뭐 복잡하게 들렸을 수 있어요. 왕의 이름도 비슷하고 뭐 선지자 이름도 비슷하고 그랬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북왕국의 멸망을 이미 살폈기 때문에 남왕국, 이제 남유다의 왕국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 살펴나가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도 점점 이제 몰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가운데 역시 그냥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중에 이제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이제 이사야 그리고 미가 같은 선지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조금 빨랐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가까이 이제 그 활동 시간이 있고요. 같은 시기에 또 미가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 이제 미가서 내용 자체가 7장으로 짧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먼저 미가 선지자의 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제 그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보자고 한다면요. 그 활동 시기는 뭐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해 주듯이 유다의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오고 있는 역사적 상황들을 잘 보면 충분히 좀 짐작할 수 있을 건데, 뭔가 이제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까지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의 게을리함으로 결국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각자의 욕심과 생각대로 가는,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종교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 택하거나 또 형식적인 형태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 사회는 이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세상 세속 시대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단 뭐 어떤 그 쾌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죠. 뭔가 힘을 갖고 돈을 가지면 그럼 전부 자기식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의 사명을 주었는데, 섬길 백성들을 온전한 그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인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예, 소유물처럼 부리죠. 그럼 이제 그런 사회는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헌시짝처럼 취급되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왕이 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뭐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럼 결국은 그 사회는 완전히 지옥 같은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사회를 보십시오. 멀쩡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인권은 찢어져 가고, 그런데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이제 미가서 6장 8절 한 절로 잘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왕과 백성들,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 그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교에 집중하는 그런 삶, 너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북왕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결국에는 같죠. 왜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비록 다 다른 시대에 등장을 하게 돼도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공통적이고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잊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기 때문이죠. 바로 심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또 이런 길로 가다가 너네가 끝장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 선지자들의 등장하는 시기와 환경은 왕이나 다 달라도 결국에는 같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미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가는 어디 출신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따지면 한 30-40km 떨어진 농촌 가드 모레셋이라는 곳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농촌이라고 볼 수 있으니 부유한 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의 어떤 불의와 탐욕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겪고 있어서 저들이 보여주는 비리와 죄악들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착취의 대상은 결국에는 순진한 국민들이니까. 또한 미가는 이제 가난한 농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득권자들을 향한 비난이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권 관세자들, 지도자들, 리더들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욕심에 그냥 다 쪄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같은 경우 어떻게 잘 보면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런 식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이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렇게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 뭔가 그 현실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북왕국의 사마리아의 왕이나 또 재판관, 제사장, 방백들에게 이걸 그러면 말하냐?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것처럼 북왕국은 그렇게 살았으니.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보면 남쪽의 유다 왕실에 가서 잘못된 것을 그럼 그렇게 질책했냐? 그러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두 나라가 리더들이, 왕들이 이미 다 말로 해서 이미 듣고 돌이킬 단계가 아니라 이미 꺾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어느 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어떤 기회, 돌아오라는 기회도 분명히 어떤 위급한 선이 있었을 건데 이제 그게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북왕국은 넘어갔고 남왕국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거의 끝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미가가 가서 외쳐봐야 전혀 그들이 듣고 회개한다던가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그 시대 어떤 개혁이 일어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도 미가를 보고 저들에게 리더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왕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수도권, 다시 말하면 북왕국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남왕국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지도층들, 권력자들의 비리를 쳐서 백성들에게 폭로하고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의 위급한 현실을 다 알아버리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나라의 이런 그 흐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윗사람들이 그것을 속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다면 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도 모르고 그 흐름 속에 휩쓸려서 자기들이 당한지도 모르고 쓰러져가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의 현실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자들의 외침은 그렇게 뭐 서민 대중들이나 농민들, 뭐 봉급자들을 향해 외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대부분 뭐 왕들, 지도층들, 권력을 잡은 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뭐 부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섬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남용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얻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들이 사명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걸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쥐어짜내고 땅 투기, 집 투기, 증권 사채 같은 것, 결국 막 흐름을 막 잡아내서 그걸 계속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질책하는 선포가 선지자들이 보통 하는 선포였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외쳤으니까. 근데 미가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뭔가 순진하듯 쫓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깨우고, 그러니까 모든 이 백성들을 계몽하는 그런 식이었던 초점이 맞춰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일반 예언자들의 활동과 조금 다른 방법의 활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이 상류층 권세자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신구약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가의 여러분 성향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서의 구조를 보면 보편적 예언서들의 그 공통 패턴이 있다 그랬었죠. 선지자들은 당연히 와서 불순종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바르게 선다면 반드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뭐 징계와 심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식의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되고 있었죠. 이제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그 글의 형식이 거의 이 일반적인 형식과 같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제 징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하고, 그리고 4장, 5장은 약속, 회복에 대한 예언들, 회개할 때,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와 긍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살핀 그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역사를 볼 때 그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요담 왕, 그리고 아스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의 이제 그 시대 이제 역사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는데, 그런데 그 열왕기나 또 역대기를 봐도 그 시대에 어떤 그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 깊은 건 잘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내용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의 사역과 이렇게 잘 맞춰서 읽다 보면 지금 여기 미가 선지자나 또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미가서 같은 걸 잘 읽어보면 그 시대, 그 왕들의 시대에 이런 이 권력자들, 뭐 부자들, 이런 사람, 뭔가 리더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됐구나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이 구조를 따라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읽어가면 훨씬 더 또 역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내부의 그런 썩어 빠진 속 사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가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서론을 하면 충분히 이제 미가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보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시게 되는 그 이유를 말하죠. 이미 본문에서 봉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야곱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핵심에는 야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왕국의 핵심은 사마리아, 그 수도죠. 왕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의 산당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마치 이 초가 불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물처럼 녹듯이 이런 죄악으로 다 녹아내릴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나라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하라고 주신 그걸 위해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들은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이 순진한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짓거리가 바로 이런 짓거리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는 처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약속하는 그 분위기와 보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대표적인 죄악의 일이 바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섰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어때요? 개국 초기부터 하나님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서 나라를 시작하더니 그중에 아합 같은 사람은 바알 우상을 수입해 들어오면서까지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고 짓밟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짓거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가 북왕국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바른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신앙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좀 빨리 달리고 속히 성장하지 않아도 방향을 바르게 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의 시작의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교회 밖의 문제지만 사실 교회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단은 정말 눈에 보이게 잘못했고 잘못한 걸 지들이 주장하고 억지를 피우니까 이단으로 드러났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1.5단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내가 이단을 어떻게 만들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교회인지 정말 그냥 종교인지 그렇게 모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악은 뭐예요? 바로 그런 부르신 소명자의 삶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 그렇잖아요. 교회는 오는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와요. 자기의 문제를 위해, 자기의 그 어떤 그 재산을 위해, 자기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왔을 때도 그렇게 신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돈을 바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혜택을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에 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은 전혀 없어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북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사람 지난주 살폈었죠. 그런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또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산당이나 신당이나 또 남유다의 산당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샘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에서 모든 죄악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던 건데 이런 모습이 꼭 세상과 똑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키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며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끝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삶의 끝은 저들이 세운 그 대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흔적도 없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욕심으로 채웠던 너희의 모든 것이 불탈 거고, 더러운 욕심으로 맺은 그 주변과 이 결탁의 관계를 통해 결국엔 너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 맺었던 그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너희를 짓밟고 무너뜨릴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과 부자들, 국회에서 나라를 주도하겠다고 이전 투구와 악의 다툼에 빠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외세에 짓밟히고 전쟁터에 막 끌려나가 죽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현실이 지금 이제 너무 눈에 선하게 보는 미가 선지자의 눈에.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끔찍함을 하나님께 듣고 미리 보는 미가 선지자의 가슴은 어떻겠어요? 애통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가슴 찢어지는 애통과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집하며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이었다라는 걸 아는 미가 선지자의 가슴이 어떠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대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를 아는데, 이들이 고집하고 세상 흉내내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들의 끝을 보는 이 미가 선지자의 가슴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미가서를 통해 이런 미가의 눈을, 미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의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북왕국이가 남왕국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가슴 아파 눈물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이런 통곡과 이 애곡과 애통을 보며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미가 선지자가 여러 지역의 이름을 지금 여기 보면 부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그래요. 사빌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거고, 마룻 그러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는 도시를 부르고 그 아름답고 순결한 것이 모욕과 수치를 당할 거다. 또 고통이라는 뜻이면 너희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역설적으로 이 현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죄악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다 끝장나고 말 거다라고 하는 만국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거는 어떤 일의 결과라 그랬죠?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왜곡된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기대하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 약속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계시로 말씀하여 기록으로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온전히 교육되지 않으니까 결국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신의 산 약속의 핵심인 10계명의 그 첫 계명부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첫 계명이 깨지니 모든 게 다 깨진 거죠. 그럼 결국 그대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계속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여러분 무너지면 그 다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자동적으로 무너져서 우상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약속의 핵심인 이 10계명을 처음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직접 주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 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너무 분명한 일들로 빠지지 않도록 이걸 아예 명령으로 10계명, 첫째, 둘째, 셋째 계명으로 아예 못 박아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바로 십계명의 1, 2, 3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도 계속 흔들려 왔지만 이제 결국은 솔로몬 때부터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해서 결국 그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을 전부 우상의 신당으로 완전히 만민전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좀 가지고 다시 10개 지파를 북왕국으로 다시 이렇게 모았는데 뭐 그때도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초기부터 그런 짓을 한 거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정통성을 다윗의 혈통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왕들의 그 기록마다 항상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만들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죄의 씨앗이 뽑혀지지 않았고 그게 심겨져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실된 형상이 왜곡된 우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교회 안에 보면 북이스라엘처럼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자기가 기대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남유다처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왜곡된 현상, 자기가 기대하는 형상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의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아요. 문제 없어 보이고 무난해 보이는데 그런 요담 왕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초기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이 셀 속에서 할 일은 처음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교회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다고 무슨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적인 사역의 핵심, 적어도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의 적어도 80% 이상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애 같아 보이나 곧 다윗이 될 것이고 갈렙이 될 것이고 모세처럼 될 것이고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미가를 통해 발견되는 그 시대 이 남유다의 죄악들을 이제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보면 악한 국민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죄악의 그 현재, 그 시대 그 어떤 죄악을 벌이고 있었던가라는 걸 볼 수 있죠.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뺏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권세자들은 밤낮으로 자기의 배를 채울 궁리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 정경유착돼서 남의 밭 강탈하고 남의 가게, 남의 사업 다 강탈하고 속여서 남의 집 다 뺏고 오늘날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날 대기업의 그 문어발식 독점 사업들, 공정하지 않은 가족 밀어주기식 사업, 그걸 다 국가가 묵인해주고 국가 사업인데도 서민들은 배제된 신도시 사업, 민생에 상관없는 자기 밥그릇, 자기 재산 늘리는 그런 정치 놀이들.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모아서 전세금을 가지고 그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걸 사기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5절까지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탐욕을 가진 자들의 그 죄악들을 고발을 합니다. 6절.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예언자.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6절부터 그 시대를 고발하는 미가의 위기론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틀렸다라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의 긍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부패한 정부와 부패한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의함으로 얻은 이 재물인데 남의 그 이 가죽을 벗겨서 뺏은 그런 재물인데 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오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상상대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요즘도 강단에 이 시대 문화가 보여주는 위급한 신앙의 삶을 지적을 해요. 뭐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 불만족스러워하죠. 그걸 평화와 긍정적 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길을 간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미가도 지금 외치고 있는 이건 아니야 라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자기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11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1절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복받을 거다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른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과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거짓을 묵인해주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것을 아주 용기 있다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거짓된 이 동성애를 용납하고 이번엔 무슨 천주교에서 뭐 교황이 뭐 그런 동성 커플을 축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그 뿌리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처음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거룩한 척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자꾸 꾸며내고 그렇게 일궈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진리가 선포되면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무조건 너 잘 된다, 너 복 받는다 하면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하는 이 아첨꾼들을 좋아하는 시대적 이 모습. 이거는 멸망을 곧 앞둔 어떤 세계든 멸망을 앞둔 세계의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골라서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그래서 편식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그냥 내용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뽑아 먹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11개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선지자들을 봐야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과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모르니까 눈 감고 알려달라고 하는 자꾸 이상한 예언에 거짓된 어떤 그 점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말세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건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 마음을 알고 이걸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나아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의 내용은 그 내용으로 봐서 이미 좀 내용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후에 어떤 얘기가 아닌가. 이미 포로로 잡혀갖고 이런 모습이 전제가 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사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걷는 사람들. 예, 이 시대와 백성과 모든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도 결국 그 어둠의 속에 있어도 그 빛을 끝까지 지켜가는 남은 백성들이다,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 뜻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이끌어 가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의 이야기의 흐름과 맞지 않게 뜬금없이 이 12절부터 이게 나온 거는 이 선지서가 적혀지는 시기는 아마도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아니고 그 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지서들의 글들이 마치 편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좀 감안해서 읽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명하신 것들이 먼저 선지자들의 선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그 사역들이 기록으로 적혀지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장도 백성을 탄압하는 지도자들이나 권력과 돈에 매수된 성직자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것을 전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죄악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들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양의 털을 깎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목자들이 양의 털을 깎는 정도가 아니라 양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통치자들, 리더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 피를 먹고 사는 그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남북 모두 다 지금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3장을 보면 지금 그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 수준, 종교적 수준,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예언자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하고 많이 내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주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도 사회와 다를 바 없는 유전무죄의 그런 분위기가 판을 치고 불법과 착취로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내면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거라고 완전히 돈에 미쳐있는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벌어도 어떤 식으로 벌어도 그 축복이라고 외치는 그런 이상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로님들은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청년일 때는 너무 좋은 분인데 나중에 그들의 사업의 방법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종업원들의 뭐 털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서 뼈를 부셔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그래 놓고 그렇게 돈 번 가지고서 그 돈으로 뭐 교회를 짓는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십니다. 3장 9절.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털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목사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될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뇌물과 더러운 돈이 먹히는 죄악의 굴레, 장사치들의 굴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성전 정화 사역이었어요. 성전에서 이런 짓거리 한 사람들 다 내쫓는 그런 일부터 하지.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법도 신해선 언약의 핵심인 공평이 무너진 이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정치를 맡은 자들, 종교를 맡은 자들이 결탁해서 돈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예언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치듯이 집회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속을 산다면 어떤 희망이 있고,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지금 아무것도 너무 잘 살고 있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속은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던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하고 세상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고 약한 자들은 더 짓밟히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그런 인생 같고 바보 같은 삶 같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미가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부분 교인들도 전부 다 저 큰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는데 왜 당신은 나만 이 길로 가라고 그러냐? 응? 내가 굶는 건 둘째치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굶을 거고 왕따 될 거고 도태 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냐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시대 흐름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도 지금 이 세계 속에서 툭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듣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순진하게 자라서 사회로 나가려다 보니 이 기득권층의 이 어귀를 뚫고 갈 방법이 없거든요. 같이 휩쓸리고 그 안에서 더 빨리 자기가 움직여야 살아날 것 같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배워왔던 그런 젊은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상을 보니 혼란이 오는 거죠. 대부분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데, 근데 또 몇몇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런 현실이다라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뭐 들어갔더니 너의 그런 모습을 환영하고 기뻐해 줄 거라고 말한 적 없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가는 빛이라고 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하는가 보고서 잘하면 믿고 아니면 말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좋게 만들고 난 다음에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첫 믿음의 문을 열 때는 뭐 어찌됐든 뭐 그래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니,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난 후에는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상황과 환경은 이래도 이 어두움 속에 이 어두움이 있기에 나를 빛으로 보내셨기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세상의 왕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따된 결과가,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됐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쫙 구름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냐? 그게 아니라 그 결과는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결과가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침뱉음을 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인도를 우리가 기대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시대 사회 문화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문화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보면서 이해가 될 건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미가서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의 서론적인 부분과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지금 우리가 살폈는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열왕기하 15장에서부터 계속되던 그 남유다 왕국의 뭐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굉장히 썩었다라는 건 우리가 들어왔지만 어떤지 몰랐던 그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씩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걸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와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은 절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를 바르게 알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선지서, 예언서는 참으로 각 시대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맡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신저잖아요. 대언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것을 맡은 자라는, 그게 선지자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지서를 읽고 해석해 갈 때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모두 근거가 있어요. 왜 나타났냐는 이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책망하고 심판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는 그 시대 사람들, 그걸 들어야 돼요. 이미 빗나간 사람들에게 저들의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긴박한 실제 상황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들, 예언서들에 나오는 내용은 가장 먼저 선지자가 번외를 받았던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들을 최대한 이 선지서들을 통해, 선지서들을 통해 잘 파악해 가야 됩니다. 물론 선지서들의 예언에는 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미래를 선포할 때 단지 지금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시대에 적용되는 걸 넘어서 역사적인 긴 눈으로 볼 때는 종말적인 의미에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예언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말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의 1차적인 그런 분명한 이런 청종자들은 그 시대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걸 막 그냥 어떤 종말적인 어떤 예언으로 막 그렇게 결부시키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예언 중에 직접적으로 뭐 메시아나 새 언약, 종말에 대한 예언 이거 10%가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메시지는 그 당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상황, 선지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그 계시의 내용으로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메시지가 주어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이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 잘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미가 선지자의 눈에 이미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온전한 길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이 역사가 꺾였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빗나간 길로 가도 이 약속을 지켜가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 준비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비록 분명한 의미는 몰라도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미가서, 이사야서 이런 걸 통해서 예레미야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의 글 속에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지역에 대한 예언, 베들레헴이라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실마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곳을 예언했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미가 선지자의 이 시대적 이 배경과 이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실마리가 바로 이 미가서 속에서 또 이사야서 속에서 계속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빗나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은 자들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좀 깊이 여러분 만나서 오늘 내가 그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헌신하고, 그래서 겸손히 우리에게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나머지 부분,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다음 주 우리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적인 이 순간들 속에는 언약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고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판과 죽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순종의 삶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서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자기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그런 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앙의 바른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기부터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을 위배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 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온다고 해도 우리가 만나오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삶의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우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하고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고 약한 자들이 더 짓밟히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게 미련한 인생 낭비 같은 이런 시대 풍토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메가서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것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도들의 영원한 삶은 죽어야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의 산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내 자신을, 내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고 깎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길을 걷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됐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런 길을 걸어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르게 알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죽어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미가서의 이 내용들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그 미가 선지자의 그 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가를 또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빚으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착각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신을 따라왔던 것, 우상을 따라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제 하나님 참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르게 알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그 좀 믿음의 삶을 정말 시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그때 이미 천국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잊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의 중심, 나의 영혼, 내 자신을 가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정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둠 속에 빛이 하나님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답게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24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3년 포스트셀 네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 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 해 매듭을 잘 지어야 그 다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셀 사역에 있어서 2023년 매듭 짓기를 잘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 시작되는 셀 모임을 한마음으로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12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멜번시티 교회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성도 누구라도 방문자팀 또는 가족팀 중 하나에 참가하여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경험들을 함께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행사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성탄 예배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곳에서 계속해서 성탄 축하 식사와 성탄 기념 행사들을 이어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는 2023-2024 송구영신 예배도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당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셀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바닷가 모임 매년 첫날 모이는 바닷가 모임은 2024년 1월 1일 월요일 폴트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분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침례식.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바닷가 모임에서 침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의 첫날 우리 주 안에서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남을 공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공고된 안내에 따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스카스처치 예배당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드린 이곳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기념으로 각 셀에서 준비된 나눔들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세비디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4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보낼 받은 더 곳곳에 나아가 주의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남은 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열심이면서도 방황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날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